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서신에 대한 소개입니다. 폴은 총 13통의 편지를 썼는데 모두 폴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 당신은 이해한 만큼만 믿을 수 있습니다. 코넬리우스 아르슈탐. 성경을 읽을 때는 문자적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하느님께서는 그림이나 유형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문자적 의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말하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유일한 규칙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공부하라. 성경 전체가 진리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진리와 이 땅에 살아갈 자들에게 속한 진리를 분리합니다. 이스라엘과 그 왕국, 그러니 분배주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분배주의적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이해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리스도의 몸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모른다면, 그것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하지만 그 전에 가장 위대한 사랑의 행위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죄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가져가세요. 네, 그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는 그 무덤에 묻혔고 사흘 만에 한 십자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영을 두 무리에게 넣어 주시기 위해 구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피의 희생을 통해 성부께서 그분의 영, 그분의 위로움, 그분의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돌려주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정확히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용서받으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너희에게 전한 것은 제가 받은 바를 그대로 전하였으니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후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는 묻히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예언된 사건인 성령이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려왔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120명 베드로가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니라. 그리고 사도는 1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스라엘에게 1년 동안 지상 왕국을 주겠다는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무리 중 한 사람인 작은 무리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일행은 계속 나아갔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타르수스 사람 사울, 즉 바울이라고도 불리는 사람에 의해 박해를 받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있을 때 다메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언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스럽게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그리스도의 몸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사도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비의 경륜 속에서 믿는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검은색 막대기 인형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도를 선택하기로 결정하신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물속에 있는 땅과 물 밖에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노아의 홍수와는 다른 홍수예요.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옛날 하늘이 왜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옛날에 하늘과 땅이 물 속에 서 있고 물 밖에 서 있고 물 속에 서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 그래서 그것은 물 밖에 서 있는 것과 물 속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창세기 1장 이후에 일어난 심판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 2절과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로 운행하셨습니다. 네, 그럼 신은 처음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했군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완벽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물로 인해 지구에도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터가 말했죠. 그러면 타임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지구는 혼돈스러웠고 지구에 대한 심판이 있었지만 그 후 지구는 회복되어 아담과 이브가 그곳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아담부터 노아까지 그곳에는 홍수가 있었고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바벨탑을 쌓았고 이방인들은 그곳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민족들을 제쳐두고 아브라함을 통해 자신의 민족을 만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통해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 다윗, 다니엘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400년간의 침묵 끝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소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곧 땅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3년 동안 설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40일 동안 여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올리브산에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그는 성령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스데반은 돌팔매질을 당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언, 신비, 예언,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언된 대로 타르수스 사람 사울인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그리스도의 한 몸의 유일한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경륜 시대에 살고 있으며 지금은 휴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이 시대는 끝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환난 중간에 둘째 하늘에 있는 자들은 땅으로 쫓겨날 것입니다.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7년간의 환난이 끝난 후 두 번째 오셔서 이스라엘에 오셔서 지상에서 천년 통치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는 그분의 첫 번째 천년 왕국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끼리 또 한 번이 전투가 있을 것이고 그 후에 그는 모든 시대에 걸쳐 잃어버린 자들을 큰 백보자 심판으로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질 것이고 지옥도 거기에 던져질 것이며 죽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잠시 그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의 책 순서가 이 타임라인을 형성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부터 사도행전 9장까지는 바울이 구원받은 곳으로 이어지고 로마서 2장까지는 바울이 구원받은 곳으로 이어집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우리의 지시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에 쓴 열쇠통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요한계시록까지는 왕국, 메시아 왕국, 성도들이 환난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가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구원받을 작은 붉은 사람들로 대표됩니다. 그런 일은 휴거 이후에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시다시피 작은 검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성경이 예언, 신비,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언은 우리의 휴거 이후에 시작될 것입니다. 좋아요. 성경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죠. 좋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은 하늘과 땅의 두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상 왕국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지 않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건 미스터리죠. 하늘나라와 예언, 땅에 대한 예언, 한 십자가로 말미암은 지상의 왕국. 그는 두 집단을 모두 구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에게 그 뜻의 신비를 알려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때가 찬 시대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보았듯이 그 일은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일어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대백보좌 심판이 끝난 후 그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그 둘을 하나로 모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구원이란 이 땅의 왕국에서 사는 것이었어요. 피터가 살고 싶어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바울의 지시를 따릅니다. 휴거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지시를 따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두 명이 사자, 두 개의 복음서, 두 개의 청중을 가지고 계시지만 갈라디아서 2장 7절에서 9절까지 언급된 것처럼 주님은 한 분이시고 십자가는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은혜는 섞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비와 예언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성경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집단은 천국에서 살 것입니다. 이 또 다른 집단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피터는 아니요. 피터가 말한 내용을 곧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모세에게 무슨 말씀이 전달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나의 말을 진실로 듣고 나의 언약, 곧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 십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가운데서 나에게 특별한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요.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는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말씀이다. 출애굽기 19장 5장과 6장. 그래서 그것은 조건부 언약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면 그들은 주님의 제사장 왕국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그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왕적 제사장들이요 제사장들의 왕국이며 거룩한 나라, 아브라함의 나라이며 특별한 백성이며 하나님께 특별한 보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언을 통해 이방인들을 도울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백성에게 대표하는 제사장들과 예언 속의 이방인들 사이에서 중개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과 신비 속에는 이방인, 유대인, 이방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왕국 기간 동안 축복의 통로는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왕국을 가져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의 보좌에 앉지 않으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분배인 신비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계신다. 사도행전 9장부터 휴거까지. 그게 우리 그룹이 시작한 시간이고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사탄의 전략은 베드로와 바울을 섞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서신에서 성경에 나오는 순서가 기록된 순서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가 먼저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와 데살로니가후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가 기록되었고 로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가 기록되었고 디모데전서와 디도가 기록되었고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가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기 지도를 살펴보면 바울이 안티오크에서 갈라디아서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과 데살로니가후서를 썼습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썼습니다. 그는 마케도니아에서 고린도후서를 썼습니다. 그는 썼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로마에서 그는 가택연금 중에 풀려난 뒤 먼저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썼고 이 지역 어딘가에서 다시 체포된 뒤 로마로 압송되어 디모데후서를 썼습니다. 이것이 책이 쓰인 순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는 신이 명령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했던 지상에서의 심판에 대해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여기 두 번째 하늘에 있는 자리를 차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새들이 날아다니는 첫 번째 하늘이 있고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 두 번째 하늘이 있으며 주님께서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세 번째 하늘이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늘은 그의 눈에 깨끗하지 않습니다. 욥기 15장 15절. 그러나 환난이 한창이었고 하늘에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웠고 용은 그의 천사들 곧 미가엘의 천사들과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그들의 처소를 다시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자리를 되찾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용이 쫓겨났으니 옛뱀 곧 마귀와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 그는 땅으로 쫓겨났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장 7절부터 9절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환난 중간에 땅으로 쫓겨날 거예요. 그러니 지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힘든 일이 될 거예요. 하지만 사탄은 이미 지상에 있었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전에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쫓겨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떠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곳을 황폐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만일 여러분이 믿음 안에 거하고 터전을 굳건히 하고 복음의 소망에서 옮겨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는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이며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창조물에게 전파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나 바울은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겪는 고난을 기뻐하는 목사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신으로 채워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 교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고난을 받으셨고 미움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내가 목사로 임명된 비밀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는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에 걸쳐 숨겨져 있던 신비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느니라. 골로새서 1장 23절부터 26절까지. 그래서 바울에게 경륜이나 지시가 주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것입니다. 그의 열쇠 통이 편지는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 될 겁니다. 마지막이요,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에 걸쳐 하나님께 숨겨져 있던 비밀을 밝힐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울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그래서 우리는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는 것을 이미 보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책이에요. 그건 메리 앤 벤니가 쓴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는 방법에 대한 그림이 수록된 입문서인데 아마존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책인 바울 서신 연구 안내서를 갖게 되었는데 이 책은 바울의 열쇠통 서신을 한 페이지 분량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했듯이 이 책들은 모두 아마존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저희 웹사이트는 메리 앤 벤니입니다. 우리의 유튜브 채널인 살베이션 라이틀리 디비딩 앤드 더 랩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눌 때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 너무나 흥미로워서 계속 읽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그러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공유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이 축복이 있기를.